하면서 문화가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중국에서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237 플랫폼 교회. 237 살리는 플랫폼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RCA를 잘 다녀왔습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를 잘 밟고 왔습니다. 시카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커멓고 캄캄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시커멓고 깜깜한 시카고입니다. 영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날아갈 뻔했어요. 차가 날아갈 뻔했어요. 아주 바람이 센 곳이 시카고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미국 살리고 237 살릴 플랫폼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만났던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이번에 미국 단기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237을 살리는 플랫폼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것을 향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는 아주 적고 미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상이 있죠. 노벨상. 노벨상의 30%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장 고난을 받고 가장 어려움을 받았음에도 성공하였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놓친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들은 성공하였고 언론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IT까지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아픔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었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먼저 주신 그 언약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유대 민족은 그것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그들이 방황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울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놓친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복음이 없어도 지금까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입니다. 율법과 종교 생활과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도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참 잘 지키지요.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들에게는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형식적이고 또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참 지혜가 밝지요.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쌓여지지만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라와 쉐마와 탈무드 이런 전통을 가지고서 그들의 후손들을 이끌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멸망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의 현장을 보고 그들의 놓친 것을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고백하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붙잡고 가는 정확하고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살리셔서 세상을 살리시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 속에서 자기만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만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빌라도 앞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줘라 그럽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됐고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600만이 학살되어지는 21세기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가는 도시마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이 그걸 기념하며 잊지 말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고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며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그 말씀을 읽고 천독을 하고 백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교인의 모습, 장로님의 중직자의 모습을 하고 다니지만 그 내용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이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현상을 정확히 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유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어야 되고 만유의 주제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참 많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과 쉐마와 탈무드와 토라를 통하여서 이들은 얼마나 그들을 부모와 학교와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끈이 되어서 이들에게 전통과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까? 그것으로 그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성인식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미리 개발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또한 파송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영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들은 로지라는 것을 곳곳에 세워서 성공의 길을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통으로 가르쳤고요. 형식으로 가르쳤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들은 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순절이나 또한 유월절을 지낼 때 제가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문술지에 이렇게 찍으라는 짓을 하지 않잖아요. 그 초막절에 여러분 보고 초막을 지어서 들어가라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마다 집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행하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니네가 이 언약을 놓칠 때는 죽는다. 멸망이다.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비참하다. 죽음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들은 형식은 참 잘 지켰습니다. 형식은 참 잘 지켰는데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을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은 그들이 곡식을 곳간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수장절이란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 절개의 언약 속에서 일상팔의 이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천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진 그 바벨탑은 너무나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인이 사단인 자들은 너무나 만나 보이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바로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위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시대의 아픔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고 우리가 반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복음을 내가 정확히 과연 알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237의 현장은 지금 유대인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전 세계 70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언약이 선명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시리어스예요. 너무 심각해요. 혹시나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단어, 또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높이, 그리스도의 그 깊이,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넓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그 시간 속에 들어간 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중에서 울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네가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냐? 그게 아니다. 네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아는 것에 너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놓쳤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것을 아파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지 못할 정도로 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복음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바벨탑이고 모래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신기루를 쫓아서 자신들의 삶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완전히 그 속에 잡혀 살아갑니다. 갇힌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올무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틀이다. 함정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무라는 것이 여러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사슴들이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함정이라는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옳다라고 나에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나에게 익숙한 것들 속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것이 틀이에요. 여러분, 단어로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있어서 틀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올무는 무엇이지? 나에게 있어서 함정은 무엇이지? 내가 그리스도란 답을 가졌는데 적용을 시켜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바울처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어져 있어야 돼요. 결론되어진 인생, 결단되어진 인생, 내 인생의 결정이, 내 미션의 결정이 내가 파송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결단이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되어줘야 돼요. 그러할 때에 오로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안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생명을 내던지고 모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면 생업이 위협을 받아요. 생업뿐입니까? 죽음입니다. 내 자녀,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와 모든 삼족이 멸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숫자로 120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보리산과 감남산과 마가다락방 모든 것을 거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생명 건 자들의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현장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누굽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를 안다면 이것을 계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40년 50년 고상한 권사님과 인자하신 장로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오직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융성을 하고 복음의 빛을 발할 때는 정말로 전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무너졌고요. 영국도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모를 일입니다. 300년 동안 지금 이어오고 있지만 오직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광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면 영원하고도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은 누구에게 맡겨지겠습니까? 오직의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12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년의 그 응답이 2019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차에서 플랫폼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차 탈 수 없습니다. 발판이 되고 모든 지침이 되었고 그것이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플랫폼 위에 내 머리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플랫폼 삼아서 이 시대 237개 나라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아는 절대 제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플랫폼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237의 모든 지역에 지경에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팔자가 아니에요. 그럴 운명들이 아니에요. 우리 박광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교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답을 완전히 가진 자, 오직의 답을 아는 자들은 영적 서밋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보좌의 축복 속에 보좌의 응답 속에 하늘 위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사슴처럼 뛰어가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에요. 땅 위에 있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하늘의 그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당장 정재훈 아프리카로 가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아직 쟁기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멋지게 새 삶을 펼칠 홍익대 대학을 아직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서밋 제자라면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nobody, nowhere, no time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교회가 다민족 선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전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언약의 확증을 하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예배를 오십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요? 이곳은 237을 향하여서 늘 보좌의 축복과 24시간의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다민족 선교교회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왔어요. 전 세계가 멀리 있지 않아요.
굳이 미국에 살거나 유럽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오직에 답을 난 사람은 24시를 기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4시간 보좌를 소통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 속에서 미국의 제자를 살릴 수 있고요. 유럽의 그 제자를 24시 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이 발달되고 왜 이런 모든 과학이 발달되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불신자의 그 머리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비행기로 금방 갔다 오잖아요. 좀 있으면 걔도 단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통신이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생방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때 밤 10시고 밤 1시였기 때문에 1부 예배 다 드렸어요. 1, 2부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포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3시에 나와야 돼서 좀 눈은 붙여야 되겠기 때문에 일부러 예배 드리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대예요.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듣고요. 동시에 같은 기도를 하고요.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꿈을 꾸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24시로 전 세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됩니다. 특별한 또 시간대에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공동체로 유대인들이 라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비스를 준비돼서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237의 그 서밋 안에서 RUTC가 세워지고 곳곳에 세워지니까 내 교회는 인천인 줄 알았는데 뉴욕에 가면 그 뉴욕 교회가 우리 교회. 단지 영무섭 선교사님 교회뿐이 아니라 시카고에 가니까 시카고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가 가서 첫날에 저녁 4시인데 밤이에요. 거기는 추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아직 호텔을 정하지 못했다 하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렘넌트라 가능하더라고요. 그 첫 밤을 그렇게 편안히 시카고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지겠어요. 그게 전 세계가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가진 서밋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영가족이고 복음 안에서 진정 이것이 완네스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거 여러분이 가도 똑같이 느끼셔요. 똑같이 확인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있는 것이 237의 플랫폼의 현장인지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이 트랜스미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퍼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 완전히 살리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의 양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복음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웃을 시켜버리잖아요. 치유시켜서 오직 복음만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하는 모든 직관들 창세기 1절 3장에 6장에 또 11장에 또 모든 것들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있는 것들 계속 빼내시잖아요. 뭐 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그 훈련 속에서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시키면서 뭐한다?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되니까 요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켰다가 넓히셨다가 내놓으로 만드셨다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지? 그게 바로 축복이었대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시고 인도에 가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237 아직 꿈꾸고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237이 막연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요? CVDIP를 지금 말씀을 선포한 지가 벌써 1년이 돼가요. 여러분의 CVDIP에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C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V는 무엇입니까? 237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꾸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환상을 보겠다는데 어떤 환상을 보고 계세요? 막연합니까? 그 꿈꾸는 것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일 크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세요. 내 처지, 현장, 지금 실제 보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꿔야 되죠?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세요. 그건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여러분 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설계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237을 향한 나아가야 될 나의 지경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걸 확실히 가지세요. 그게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멀리 막연해 보이죠. 어머 황당해. 우리가 황당해야죠. 그 꿈도 아무나 황당한 꿈 못 꿉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주신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지 주신 거거든. 그런 멀리 있던 그 비전을 날마다 24시 속에서 그리고 또 꿈꾸고 그러고 있을 때 저 멀리 있던 것이 한 발짝 온 것 같은데 어느새 실현의 그 현장 속에 여러분 프랙티스에 차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몰랐는데 어제 그 불신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꿈꾸고 그리고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했단 뭐예요? 아, 할 일이 아직도 많구나. 도약이 시작되는구나. 내 제2의 삶이 시작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것 답을 찾은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후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했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돼야만 세계 복음화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증거줘야 우리가 이 산출 가지요. 이거 아니에요? 증거줘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미 모든 답을 줬는데 우리 전략도 있고 답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 하나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CVDIP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역사 지금도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교회가 237 살리는 플랫폼 교회예요. 저는 이거 잡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위드와 임마누엘의 교회예요. 저는 이런 제자를 찾습니다.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제가 만났고 또 제가 활동하는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훈련에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WRC에 오는 사람들 그 정도 정해져 있어요. 30만 다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근데 그 한 점 그 만남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 팀이더라고요. 팀.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그러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통하여서 237을 뒤집는 역사가 서밋 제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자녀의 비밀번호, 시크릿 번호 138, 14, 24, 25, 00, 237 통하잖아요.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먼저 달려가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본 자들은 내 것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보고 말아. 나 말씀 체험했어. 나 뭐 돈 벌어봤거든. 내 자녀 키웠어? 죽을 짓이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영적 거지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때 주신 은혜지요.
옛날 거 다 뭐 해야 되죠? 타파. 예틀을 깨워요. 타파! 완전히 갈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리세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가졌던 거, 2, 3, 7 방향 맞지 않으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 2, 3, 7의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새 틀로 내가 세워지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새 사람이 될 때 보좌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제화되어서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새 틀을, 새 집을 다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많습니까? 이제서 새 틀, 기반 다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많아요. 망할 것이 없잖아요.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일심우일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옛것에 옛 체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날마다 나는 치유가 되고 또 살려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증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왜 가난해가 아니라 우리 지치니까 서로 같이 떡을 떼고 마시고 앉아서나 길에서나 또한 모였을 때나 흩어져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237은 이렇게 해서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완전히 예언을 하게 된다 했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하늘 날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증인의 삶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237 센터 또한 안류의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남겨져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만 있어서 237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한 사람 237 운동하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록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로 남겨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썸이십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일상팔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문제도 고통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후배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바통을 이어줄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주역으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138에 집중하십시오. 138이 24가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도 유일하시고 완벽한 답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천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것이 평생의 절대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잡은 언약을 실천하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실천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